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 18절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 17절이 질문입니까? 아니면 서술문입니까? 17절은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쉬운 말 성경을 보면요,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결국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정녕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질문과 답변이 나옵니다. 17절에서 우리가라는 그 대상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유대 기독교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또는 우리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다가라고 해서 이 마지막에 하다가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헬라어 제툰테스인데 뜻은 무엇이냐면 발견하기 위하여 찾다, 얻기 위하여 노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7절 상반절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하다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은 드러나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휴레데멘이라는 헬라어인데 뜻은 발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무엇으로 발견된다고 했나요? 17절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발견되었다. 죄인으로 발견되었다. 바울은 17절 상반절에서 제툰테스를 사용하여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였다라고 했고 휴레네멘을 사용하여서 노력의 결과를 발견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발견된 것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되기 위하여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발견된 것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포함하여서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기독교인들의 과거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들도 철저하게 율법주의 안에서 살았습니다. 모세 율법을 듣고요, 배우고 자랐고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고 율법 생활을 떠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율법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기준이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태도를 모범 삼아 살게 되었던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주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613개의 실생활 율법 조항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와 함께 교제를 하고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결코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강령이었죠. 그러나 주님은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세리와 창기들, 가장 병든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의 교제를 나누신 것이죠. 이 모습을 그대로 베드로는 보고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세리와 창기와 식사 교제를 나눈 것처럼 다를 바 없는 동일한 모습으로 이방인들과 식사를 나눴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움을 따라 행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교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을 놓고 본다면 베드로를 판단하게 되면요,
베드로는 죄를 범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의로움을 얻기 위하여 베드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죄가 된다면 그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만든 장본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이 단호하게 부정하고 있는 이유가 18절로 2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8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헐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의 모든 율법 조항을 의미합니다. 바울을 비롯한 베드로 및 모든 유대 기독교인들이 율법 613개 조항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며 지키며 살았던 것을 모두 다 버린 것입니다. 헐었다,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을 예로 들어보면요,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자칭 율법의 완벽한 자였어, 완전한 자였죠. 그 율법을 파기하려던 유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가던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세 율법에 의존하여 자기 의를 세우려 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헐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버려버린 것이죠. 율법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께만 충성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주인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헐어버린, 내가 버린 율법을 내가 다시 세우면, 즉 다시 그 율법대로 내가 살아간다라면 결국 내 결정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범법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령 베드로가 이방 기독교인들과 식사를 했던 장면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요, 베드로는 율법을 떠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에 방문했을 때 베드로는 율법의 조항을 따라 그곳을 피하였던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었나요? 아니면 율법이 주인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대인들이 찾아올 적에 그는 그 순간 예수님을 버린 채 율법이 그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헐었던 율법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무엇이 진정한 죄인가를 정의내립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보는 시각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인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그의 가르침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죄인은 누굽니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율법의 지배를 받고 율법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다시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칭찬과 명성을 위하여 율법주의가 된다면 이들이 율법의 시각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은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 모든 죄는 사하였습니다. 내가 율법 613개 조항을 매일 완벽하게 지킨다고 해서 우리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의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어떤 봉사나 사죄의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으심을 내가 믿노라면 우린 더 이상 어떠한 봉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죽으심이 완전한 사죄의 제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러므로 완전합니다. 우리가 또다시 어떤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다른 어떤 것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의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들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신득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는 것임을 바울은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또한 봉사를 하는 모든 것들은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구원의 조건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동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과 동행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